오늘이 10월 음력 10월 보름이죠. 10월 보름 월요일이네요. 월요일. 10월 보름 월요일 오늘 보름 기도하고 우리 몇 명 되지 않은 불자님들이지만 간단히 법회 조금만 하고 그러고 우리 헤어집시다. 오늘은 어떤 법회를 할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요즘 너무 잊고 사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중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뿌리가 있어야 산다. 뿌리. 나무도 땅에 뿌리를 박아야 살고, 건물을 져도 기둥이 뿌리를 박아야 건물이 쓸 수 있어요. 모든 이치가 다 뿌리가 있어야 산다는 것이죠. 뿌리가 제자리 잡히지 않고, 뿌리가 뽑혀서 나무 뿌리가 뽑혀서 물 위로 둥둥 떠내려가면, 그걸 보고 수가 왕에서, 사주의 수가 왕에서 부목이다 그래. 목이 떠내려간다 그래서. 그러면 그 나무가 살겠어요? 못 살죠. 그래서 어느 한 사람 사주가 수가 너무 왕해도 못 사는 거야.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나무가 목이 수생목이니까 목이 땅에 뿌리를 잡고 물을 주어서 그 물을 먹고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많이 뿌리라는 개념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가끔 택시를 타고 이렇게 여의도 BBS 방송을 간다든지 마포에, 아니면 어디 볼일을 좀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 제가 법회가 있어 택시를 타고 가면서 묻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생전에 계세요? 하고 물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묻지요. 부모님은 매장하셨나요? 화장하셨나요? 그런데 대부분이 화장을 해서 없애버리면 깨끗하고 좋다는 거야. 깨끗하고. 그런데 그 깨끗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자기 가정이 잘 되고 자기 자손이 하는 일이 잘 돼서 자손이 큰 꿈을 이룰 수 있으려면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 뿌리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고 살자. 그래서 오늘은 뿌리에 대해서 본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내가 몇 자 적어가지고 왔는데, 모든 것은 뿌리가 있어야 잘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뿌리가 없으면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화장 문화가 발달이 돼서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화장하는 것이. 이것은 말이에요, 자기도 안 되지만 자손도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이 한 약 80% 정도가
화장을 한다고 하네요. 거의 다 화장하고 계신 거겠죠. 그러나 화장을 하면 깨끗하고 좋다고는 하나,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죽으면 모두 다 매장을 했어요. 왜 매장을 했겠어요? 화장터가 없어서. 그러기도 하겠죠. 지금말로 화장 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더 옛날로 가면 부모가 죽으면 매장을 하고 산소에다가 3년 동안 움막을 쳐놓고 거기서 기거를 했답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산소에 때마다 찾아다니고 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시간도 없고 불편하고 또 성묘하러 가야 되고 또 산소를 벌초 아시죠? 응? 산소 푹 깎아주는 거 산소를 벌초해야 되고 그러면서 부모가 있는 곳에 여기 있다 하고 자손들에게 알려주기도 하면 참 좋지 않겠어요? 부모님을 잘 이렇게 매장하셔서 모셔야 내 뿌리를 잘 가꿔야 내 자손도 잘 되고 나도 잘 된다. 응? 내 뿌리를 잘 못 가꾸고 내 뿌리가 죽어버리면 나도 죽습니다. 내 뿌리가 전부 화장터에 가서 불에 타 죽어서 없는데 내가 어떤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님을 매장하면 산소에 찾아다니는 것이 매우 귀찮다고 합니다. 매우 귀찮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시간이 없다고. 왜서 요즘 사람들 그렇게 바쁠까요? 어쨌든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형제간에 산소 벌초 하는 것도 그렇고 같은 산소 관리하는데 다툼도 좀 있다고 해요. 화합돼서 형제 또 자기 자손들 전부 데려가서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가서 벌초도 하고 시골 공기도 한번 쐬고 좋은 생각으로 하면 좋을 텐데 그것을 갖가지 이유를 대서 형제간에 다툼도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을 매장하는 그 자손과 화장하시는 그 자손들의 의견 충돌로 다투는 가정이 다소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화장하는 부모, 뿌리를 화장하는 가정과 매장하는 가정에 자손들이 공부를 하거나 뜻을 이루거나 성공하는 길은 어느 자손이 잘 되는지 한번 보세요. 가만히 지켜보세요. 지켜보시면 여러분들도 그게 답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매장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오직 편한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너무도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그리고 부모님을 화장해놓고 왜 나는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안 돼?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고 술 먹고 방탕하고 열심히 살지 못하고 삐뚤어지고
이러지 마시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화장하는 것은 그렇게 좋다고 한다면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기업 있지, 대기업. 우리가 언론 매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삼성 이건희 회장님 산소 이렇게 써놓으셨죠. 그것도 용인에다가 엄청나게 큰 산소를 써놨어요. 매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매장 자리도 직원이 와서 보고 여기가 명당 자리요 하고 봐줘서 거기다 그렇게 큰 매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건희 회장님 생신 때라든지 명절 때라든지 산소에 갈 일이 있으면 이건희 회장님 자손과 또 CJ인가? 거기 자손과 같이 못 가잖아요. 싸우냐고. 서로 먼저 가려고. 그래도 그 형제들은 아주 잘 살고 있어. 이번에 삼성에서 최순실인가? 어쨌든 이번 정치적으로 돈을 얻다 이렇게 되는데 가장 거기다 많이 갖다 냈다고 그래요. 방송들 여러분들 봐서 알죠? 난 보지 않았지만 방송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화장을 하면 아주 깨끗하고 산소 갈 필요도 없고 형제간이 그렇게 다툴 필요도 없고 쏠 텐데 왜 그럼 그 좋은 명당 자리라고 골라서 그 용인의 그 비싼 땅에 그렇게 넓게 크게 매장을 해놨을까요? 돈이 남아도록 가서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돈이 쪼들리게 되는 겁니다. 없는 사람은 작은 돈에 쪼들리지만 많은 사람은 큰 돈에 쪼들리게 돼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 고위 관직자들, 국무총리 하시던 분, 대통령 하시던 분 등등 이런 고위 관직자들이 가정에서 돌아가시면 화장했다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런 분들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아주 깨끗하게 하려면 화장터 가서 탁 불태워서 없애갖고 어디다 뿌려버리면 될 텐데 왜 그런 분들은 화장을 안 할까요? 그리고 좋은 자리 비싸더라도 땅값이 비싸더라도 좋은 자리 직관을 데려다가 여기저기 봐서 좋은 자리 양지 바르고 물을 넣고 토질 좋고 이런 좋은 자리를 찾아서 그런 분들은 매장을 해드린단 말이죠. 자식들이. 그런 분들은 이미 매장 문화가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을 하는데 그것도 매장 자리를 직관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좋은 자리를 보고 그곳에 매장을 하고 있죠. 부모님을. 그것은 뿌리가 있어야 그런 가정에서 또 그렇게 큰 사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 국민이 뭐 3천만인가 뭐 4천만인가 된다는데 그분들을 매장에서 다 이렇게 묻게 되면 우리나라 좁은 땅덩어리에 국토에 전부 응? 산소 매장 한 곳만 있지 사람은 살 곳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국토 작은데 모두 매장을 하면 좁은 땅을 모두 매장한 곳으로 변한다고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말이죠.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왜냐하면 어느 가정이나 부모님께서 옛날부터 선산이란 산을 마련해 놓으셨거나 아니면 종종산으로 남겨두신 산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곳에 가시면 종종산이나 선산에 가시면 자기로부터 이때의 선조들이 쫙 그 모셔져 있을 거예요, 묘가. 그러면 그곳에 가셔서 자기로부터 4대 이후는 그 산소를 이렇게 파셔서 산소를 파셔서 유골이 남았으면 그 유골을 화장하셔도 그때는 나와 직접된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4대 이후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내 부모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선산에 계속 4대 이상 되는 부모는 없어지고 내 자손의 부모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내가 이 집을 사서 살고 있다가 내가 죽으면 이 집을 누가 살아요? 내 자식이 살듯이 산소도 똑같은 경우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곳에 다시 자기 부모를 매장하고 매장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꼭 매장을 권유하고 싶다. 우리 여러분들, 불자 여러분들 꼭 뿌리는 있어야 바른 사람이 나오고 큰 사람이 나오고 바르게 삽니다. 뿌리가 없으면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못 삽니다.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요즘은 의술이 좋고 약이 좋아서 조금 오래는 살지만 오래 산들 뭐합니까? 제대로 살지 못하면. 옛날 같으면 단명하는데 요즘은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 오래 살면서 고통스럽게 살면 뭐합니까? 그것이 바로 큰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제사 가지고 여러분들 많이들 이렇게 다툼이 있죠. 특히 동서지간에 형님 안 사람들끼리 이렇게 보살님들끼리 다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사님들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거사님들까지 덩달아서 같이 싸우게 되니까
형제간에 의리라고 말 안 하고, 응? 왼수지고 그러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형제 중에 능력이 있는 분이 제사를 모셔주고, 능력 없는 분은 조금씩이라도 능력 있는 분한테 제사를 모실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제삿날 같이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온 가족이 다 한 집에 앉아서 밥도 먹고 차례도 지내고 얘기도 좀 나누고, 우리 어려서는 날이죠. 제사 지낸 날이면 5촌까지는 오신 것 같아. 길에 아마 5촌까지는 오신 것 같아. 지금은 5촌은 그만두고 자기 형제들끼리 사촌간에 오셔서 좋은 얘기 나누시고, 괜히 돈 얘기 갖고 싸우지 마시고 좋은 얘기 하시면서 차례 잘 모시고 그러시면 좋겠다. 그게 바로 뿌리다. 뿌리를 모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보살인가 몇 분이, 그 보살님들은 교회를 다니시는데, 내가 옛날에 하도 제사를 많이 일해갖고 1년에 제사를 3개, 4개씩 막 먹으시다 보니까 아주 징글징글했어요. 그래서 내가 제사 안 모시려고 교회 나간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응? 부모님 외에는 자기 부모 제사는 제삿날에 따로따로 이렇게 지내주는 것이 좋고, 그리고 부모님 외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실 거 아니에요. 4대까지는, 3대, 4대까지는 그냥 하루 날 잡아서, 응? 정성껏 음식 차려놓고 차례 지내드리면 되는 거예요. 한 1년에 막 10번, 12번씩 이렇게 지내려고 하면 안 되죠. 그 보살님 말따나 제사 지내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듯이,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내가 보니까 잘 살기는커녕 지금도 얼굴이 빛이 없는 얼굴이야. 아주 빛난 얼굴, 아주 빛내서 어렵게 사는 그러한 얼굴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 자기 부모는 제삿날 제사를 날 제대로 지내주시고, 그 외에는 한 번에 날 잡아서 지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요즘은 흔히들 하시는 말씀이 말법 시대라고 그래. 말법 시대. 그 전에 이 교회에서는 말법 시대에 가면 세상은 망한다.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많이들 형도를 했었죠. 그러나 말법 시대가 왔어도 망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말법 시대라고 하는데, 말법 시대, 이런 말법 시대라고 하니까 뭐가 달라졌느냐? 사람들이 인성이 달라졌어. 모든 것이 다 돈이야. 돈이면 형제도 부모도 없어. 그 돈 앞에는 인성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그 돈에는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 모든 사건들이 돈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죠. 그러면 우리 불교는 뭐가 달라졌을까요? 말법시대에 뭐가 달라졌을까요? 우리 불교는. 그렇죠. 우리 불교는 말이죠. 아주 오래된 고찰이라고 해서 그 절을 한번 가보면 옛날에는 자동차가 법당 앞까지 못 들어갔어요. 저 앞에다 세워놓고 걸어가야 됐어. 스님들이 외제차 고급차를 못 타고 다녔어. 얼마나 걸으면 스님들 신발을 보고 만행화라고 그랬겠어요. 스님들은 그렇게 많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외제차 타고 고급차 타고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근데 요즘은 고급차 아니면 외제차, 응? 웬만한 중형차는 차도 아니야 보니까. 나는 차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고찰에 가도 자동차가 법당 앞에까지 쑥쑥 들어가서 아주 편안하게 됐고, 또 요즘 고찰에 가면 절이라고 할 수가 없어. 완전히 관광지가 되어버렸어. 관광지가. 이건 뭐 사람 시끌시끌 복잡복잡 관광지가 돼가지고 거가 수행하는 장소인지 관광지 뭐 놀이터인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야. 응? 많은 사찰들이 그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돈 앞에는 형제도 부모도 없다겠죠? 스님들도 그런 것 같아. 말법시대에 있는 스님들도 보니까 오직 많은 신도를 모으려고 생각하고, 또 많은 신도분들을 우리가 말하는 교세라고 해요. 교세. 신도분들이 많은 것을 교세라고 그래요. 신도분들을 많이 모으는 것을 교세라고 그러는데, 교세만 확장하는데 스님들이 혈안이 되어 있어 이 말이죠. 응? 교세만 확장하는데 혈안이 돼서 오직 그 돈과 연관된 그런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스님인 내가 참 마음으로 정말로 씁쓸합니다. 그러면 스님만 그렇게 변했느냐? 아닙니다. 불자님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변했어요. 불자님들 말이요, 옛날에는 조용한 산속이죠. 차가 어디 있습니까? 산속으로 1km, 2km 걸어갑니다. 산세를 걸어서 냇가를 또 건너서 그렇게 찾아서 사찰을 찾아갑니다. 갈 때 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쌀을 이고 가죠. 쌀을 이고 와서 법당에 쌀을 딱 펴놓고 조용히 기도만 합니다. 절하고.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만 자주가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요즘 불자님들은 그런 곳은 안 가요. 그렇게 조용하거나 신도가 없는, 교세가 없는 이런 곳은 안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만으로 조그만하게 이렇게 있으면 신도 안 옵니다. 크고 번쩍번쩍하고 돈이 좀 많아서 누구 돈이 됐든 신도 돈이 됐든 어떻게 불사를 했든지 간에 그것도 능력이니까 그렇게 해서 돈이 있어야 그 철로 찾아갑니다. 신도들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옛날 말로 신도들이 불자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절에 가시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인데 요즘은 절에 사찰에 놀이터로 생각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가보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는 사람들끼리 그냥 온갖 떠들고 그냥 시끄럽고 수행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시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떠들어요. 그러면 절에서만 떠드냐? 절에 올 때 온갖 남의 힘을 다 보면서 와. 남의 얘기하면서 떠들고 와. 또 갈 때도 또 그래. 그러면서 무슨 절에 다닌다고 합니까? 조용히 내 기도, 내가 왜 절에 다니나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불자님들은 정말로 맹신으로 다니시는 불자님도 계시죠. 목적 없이 오직 맹목적으로 그냥 다니시는 분, 맹신자 이런 분이 계신가 하면 요즘은 많은 곳에서 부처님 공부를 가르친다고 하니까 경전이죠. 경전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많은 선원이나 이런 데서 가르치는 곳에서 불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다면서 공부한 만큼 행동과 실천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행은 하시지 않고 공부했다는 상만 내세우는 불자님들이 너무 많아. 그러한 상을 내세우라고 공부를 가르치는 스님은 아마 없을 거야. 공부하셨으면 하신 만큼 상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는데 심지어는 저같이 이렇게 조그만하게 하고 있으면 저한테도 가르치려고 그래.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그렇게 상내고 댕기지 말고 공부한 만큼 행동과 실천을 해서 불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정말로 아쉽죠. 그런 행을 세우는 사람이 절에서는 돈벌이에 혈안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런 거 아니? 절에서는 여자는 아무것도 팔지 않았어요. 불자님 오시면 밥, 공양 아시죠? 밥 때 되면 공양은 그냥 드렸어. 근데 지금 절에서는 어때요? 가면
공약은 아마 잘 주는지 안 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 파는 게 없었다 하니까 초부터 쌀부터 심지어는 부처님까지 목타까지 다 팔아요. 그렇게 다 파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지금 말법 시대라는 겁니다. 이 말법 시대는 오직 돈입니다. 돈. 생각이 고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뿌리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잘 좀 항상 인성이 똑바로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요 스님들도 가끔 이렇게 내가 보는데 요즘 스님들 수행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방송 매체나 어디 강의나 하러 다닌다고 그러면서 얼굴 내밀어 가지고 신도 모아서 돈이나 벌려고 돈 벌려고 스님이 했으면 사업을 하셔야지. 왜 돈 벌려고 스님 해가지고 애매한 보살님들 주머니에 돈을 나오도록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보살님들, 거사님들 주머니에서 돈을 나오도록 그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수행을, 기도를 오직 조용한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스님이나 불자가 됐으면 좋겠다. 요즘 스님들은 말이죠. 아까 말씀했듯이 방송에 가서 강의한다고 그러지 또 뭐 어디 선원 같은 데서 강의한다고 그러지 그러지만 지금 젊은 스님 그 누구야 해민 스님인가요? 그런 스님마로 정말로 많이 배워서 많이 배워서 정말로 불교에 대한 모든 것을 깨우치고 알 때 남을 가리키는 건 좋아요. 그러나 가리키는 스님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 스님이 가리키는 거고 저 스님이 가리키는 거 달라요. 참 안타깝습니다. 한문 우리 어려서는 한문 다 가르쳤으니까 우리 나이 정도 되면 한문은 다 알죠. 그 한문 좀 안다고 한문 해석하면서 가르치는데 그것은 이미 경전에 다 뜻이 나와 있습니다. 말법 시대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불교는 다소 잘못된 점이 많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국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요즘 시국 너무 시끄럽죠? 매주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수많은 인파가 대통령 물러가라고 집회를 하고 있죠. 대통령은 안 물러가고 있죠. 정권은 탄핵한다. 물러가라. 정권대로 각 당마다 목소리는 다 다릅니다. 이렇게 화합이 안 되고 하나가 되지 않아서야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화합이 되고 하나가 돼서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용서 못할 것은 용서 못할 만큼 죄가 졌다면 그런 대로 또 벌을 하든지 하야를 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겠죠. 그것을 한 목소리로 해서 어떠한 조용히 나라가 안정되게 국민이 서민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각 당은 당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전부 목소리가 달라. 시위하는 그 시민들은 시민들 목소리대로 다 다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이러한 그 현 상황을 외국 외신들이 보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까? 참으로 이 말법 시대가 빨리 가야 되지 않겠는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그 최모 씨인가 하는 그 여자분, 그분이 뭐 비선 국정으로 온 나라가 이렇게 떠들썩하다 그러고 있고, 주말이면 전국에 집회가 열리고 있고 전국에서, 그리고 정치하는 분들은 서로가 자기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웁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대통령 나름대로 퇴진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거기다가 검찰에서는 청와대 수사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죄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국회에서는 각 당은 탄핵을 한다고 그래요. 탄핵이 뭔가는 잘 모르겠는데 한문을 보니까 거기까지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군요. 그래서 그러한 탄핵 그러시지 말고 청와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서로가 화합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야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하든지 이렇게 조용히 나라가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 나라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지만 너무나 불안하고 또 불안해서 나라로 이렇게 불안한 나라로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나라가 변질되고 있는 뿐만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말법 시대이기 때문에 인성을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 막가자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합의해서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 날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미흡하고 부족한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지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제자리로 잡혀서 나라가 안정되고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리고 권력으로서 남을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것은 큰 죄업을 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하라기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바람이 그겁니다. 온 나라가 지금 다 이렇게 시끄럽고 떠들고 막 싸우고 있는데 서로가 자기 주장이 옳다고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잘 화합해서 나라가 안정이 돼서 나라 경제를 좀 잘 살려주고, 또 우리 스님들도 스님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응? 스님이 됐으면 수행을 해야지 돈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열심히 수행해서 스님의 갈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불자 여러분들도 불자로서의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지, 교세 많은 데 가서 무슨 기도한다고 시끄럽고 떠들고, 어? 교세 많은 게 뭐냐면, 교세라는 그 사찰에 신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도 중에 좋은 신도도 있고 나쁜 신도도 있고 더 나쁜 신도도 있고 막 별의별 신도가 다 있지. 응? 공직자도 있고 노동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별의별 신도가 다 계실 텐데, 그러한 그 절 주지스님이 그분들을 모두 다 번뇌를 없앨 수 있고, 모두 다 그분들을 청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좋겠죠. 그러지 않고 돈만으로 사람을 교세를 확장하고 돈만으로 막 이렇게 서로 내세우려고 그러고, 이런 것은 종교로서의 믿음이 제대로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관세음보살